반갑습니다. 오늘 가을치고는 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구약과학을 지금 2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거의 저희 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경만 가르치는 대학교입니다. 대학원대학교인데요. 성경 66권을 책별로 가르치는 그런 성경 전문 연구 기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또 전공했고 레위기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더불어서 레위기를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레위기 주석서가 한 권 있는데요. 성소와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2018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공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대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발걸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레위기 안에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좀 물 한 컵만 여기다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 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중요성은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구조에서 잘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한 중간에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의 중심은 모세 오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달걀의 노른자와 같은 그런 책이 또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 안에서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가 한 중간 위치에 있죠. 그래서 희물적인 사고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항상 가운데 위치시키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의도적으로 오경의 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의 로마서 같은 책이 레위기라고 할까요?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속죄 그리고 거룩 두 가지가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기가 중요한가? 왜 그러면 구약 성경을 편집한 또 기록한 저자들, 편집자들은 레위기를 그렇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레위기가 이 거룩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와 거룩,
이렇게 레위기의 두 가지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속죄와 거룩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대교에서는 이제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배우는 책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유대 미드라시에 의하면 어린이는 정결하다, 제사도 정결하다. 그래서 정결한 것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레위기를 가장 나중에 읽는 책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레위기가 상당히 꼴대 받는 그런 책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사고라고 그렇게 가집니다. 일단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했다. 레위기는 책 전체가 다 율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책 전체가 율법으로 된 책이 또 레위기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경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과 이야기, 율법과 할라카라고 하는데 할라카와 하가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하가다는 이야기고 할라카 율법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온통 율법으로 되어 있는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율법을 좀 소홀히 하죠. 율법과 복음을 해서 율법은 옛날 것, 복음은 새로운 것. 율법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레위기가 좀 소홀히 취급된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제사 제도를 모르고 특별히 피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그런 건물과 같은 것이 기독교 신학인데 십자가의 의미, 그걸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제사제도 그리고 레위기 안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피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레위기 안에는 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피. 왜 이렇게 레위기가 피를 하는 걸까? 피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사 제도 안에 이제 피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사 제도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 그리고 이 피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맞닿아 있다. 왜 십자가가 할까? 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만 증가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십자가인가? 그 비밀이 사실 레위기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 교본이다.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레위기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예배 교본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예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제사를 가장 자세히 포괄
포괄적으로 다루는 책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 다 제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지침서,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기 안에 나타나 있는 제사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레위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레위기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요. 전반부는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가 전개가 되고, 후반부는 일상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이 레위기 후반부에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예배의 책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뒷부분을 많이 간과를 해버렸죠. 함께 열심히 모이긴 했는데, 모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소홀히 한 것입니다.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데, 일단 세상 속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욕먹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버린 것이죠. 그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잘못된 신앙 양태로 나타났고, 그것이 다시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는 속죄의 기본입니다. 속죄의 기본.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로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속죄예요, 속죄. 이건 정말 귀한 것이죠. 사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가장 본질적인 요인으로 죄를 꼽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망가지느냐? 왜 우리가 사는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는가? 죄의 문제 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용어는 4장부터 나옵니다. 3장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던 것,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죄라는 것인데, 그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불행한 인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살인과 간음과 그 다음에 싸움과 미움과 이게 계속 전개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들,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었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 못해요. 불행해요. 물어보면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몸과 달리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처방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처방, 그게 레위기 제사 제도에 나타나요.
제사 제도, 그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처방이라면 신약시대의 처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레위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사 제도와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죄사함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의 십자가 신학의 뿌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나이트라는 그런 자는 레위기를 십자가 신학이다.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책은 참 드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거룩의 교본입니다. 시계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시계를 좀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거룩의 교본. 이 거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원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레위기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려 152번입니다. 152번. 구약성경 전체의 약 한 25%, 한 두 권의 책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2번이면 레위기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 장마다 몇 번씩입니까? 5번씩.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룩의 책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죠. 정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이 증언해요.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봤던 환상이 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장면은 딱 신구약 성경이 2군데입니다. 이사야 1장 3절하고 계시록 4장 8절. 이 2군데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 그 유일한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거룩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포괄하는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의미 안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걸 두 단어로 하면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의 백성도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오경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불러내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자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정리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다 똑같은 존재로 보여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또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레위기의 구조. 레위기는 이제 구조 자체가 레위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구조를 잘 이해하면 이 책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크게는 이중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 후반부. 레위기 16장이 딱 중심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이제 좀 중간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16장 본문을 좀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 5대 제사 제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레위기 16장과 19장, 레위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축과 같은 것입니다.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부는 학자들의 용어에 의하면 제사법전이다.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핵심 주제는 속죄, 죄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요. 거룩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후반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전반부는 1장부터 10장까지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다루고 있다면 11장부터 15장은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정부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11장부터 15장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 이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는 죄와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부정,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숨기는 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잖아요. 죄와 부정. 이걸 해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레위기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레위기의 끝부분 27장은 헌신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구조는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레위기 16장은 민족적인 대속죄를 지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꺼번에 죄와 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만 이해를 해도 레위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시작된 거룩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 공동체로 확산되는 도시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가정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가정에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세상 속에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이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적인 얘기를 마치고 이제 5대 제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사실 이제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두 번 반복해요. 1장 1절, 6장 8절까지 한 번 나오고 6장 9절부터 7장 38절까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꾸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든지 구절이 나온다 그러면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주목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읽기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목하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그렇습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제사 제도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사 제도는 조금 더 전문적이에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5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조감도인데요. 성막은 사실은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우주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막, 성전은 소우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이크로코즘 소우주.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이 딱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쪽의 정사각형은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 이게 이제 성소, 성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중심부에 번제단이 모여 있죠. 그리고 이쪽에 한 중심부에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 하늘 성소, 지상의 성전, 이런 개념이 성막 안에 조각교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제사제도 특별히 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부정과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거룩은 죄와 부정과 같이 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거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죄와 부정의 문제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리고 이제 정결 규정을 허락하셔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정결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제사 제도가 없다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상태로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약시대는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신약시대는 그 길이 온 인류에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번제, 5가지 제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9절에 나와요. 1장 9절에 보면 그 전부는 이제 제물의 전부,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 드릴 것이다. 번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올라간다. 올라. 그래서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히브리어 올라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내 삶을 완전히 불태워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필수 의식이 있어요. 의식. 그 중에 하나가 안수입니다. 안수.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될 것이다. 안수를 안 하면 연락이 안 된다, 그런 의미겠죠. 안수를 해야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기 안에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 레위기를 해석하는 키는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 제사를 드리는 핵심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가다.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대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는 것이다. 소유권이다. 단지 이 제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할 의미는 동일의식입니다. 동일의식. 이 안수 의식을 통해서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 의식을 행함으로 해서 내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도살하거든요.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이 죽어지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죄의 싹성 사망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죽는다. 재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니까. 재물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죄를 지은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번제에 나타난 죄의 속성. 5가지 제사하려면 다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게 공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신다면 우주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인간 세상의 법정에서 그걸 하잖아요. 법정에서 판사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진정한 재판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가 그 칼을 낳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화를 이미 당기에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쏘시려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쏴버리신다. 죽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1장 13절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분명하시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가라앉히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결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멈추십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고 징계를 멈추셨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기능을 하는데 번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번제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라는 히브리어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덮는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파르의 두 번째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 죄를 지으면 더럽혀지는 것인데 속죄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죄에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몸값을 지불한다. 몸값을 지불한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재물이 대신 죽어야 하나요? 특별히 재물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재물의 피를 흘림으로 해서 내 몸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재물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의미죠. 그 다음에 번제의 세 번째 의미는 헌신입니다. 헌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번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저는 이제 레위기를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제 레위기 연구의 화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레위기는 레위기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약성과 연관되어 있는 책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과 연관해서 레위기를 봐야만 레위기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죄이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속된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카파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은이나 금과 정선인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번제에 나오는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 표상들이 그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약성경의 제자들이 레위기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6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번제에 나타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용어 자체를 쓰진 않지만 번제와 관련된 용어 개념 표상들이 신약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관련해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번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진정한 번제물.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드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번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자, 이 번제에 대한 의미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번제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합니다. 제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우리 몸. 이것은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삶입니다. 삶.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6일 동안의 시간은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잘 살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다. 번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것은 생명의 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레위기장. 소제는 신교로 민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하는 구약 성경의 다른 문맥에서는 조공, 왕에게 바치는 선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조공의 의미 이게 이제 소제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의미. 소제는 감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수확을 거두고 첫 것을 그 땅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드리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제의 특징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그렇지만 소제에 단독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와 더불어서 같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사 제도에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재물과 뇌가 일체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이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려라 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제 안에 담겨진 영적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처럼 돼요. 다듬어진 인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의 모습이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거친 인격.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리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재는 성화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번제가 칭이라면 소재는 성화라고 그렇게 이 두 제사를 비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부서진 것들, 다듬어진 인격. 자, 그런데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과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넣어서는 안 될 것 보면은 누룩과 꿀입니다. 소재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과 꿀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상징이에요, 상징.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이잖아요. 죄의 속성, 계속 퍼져나가는 전념성. 누룩은 죄가 갖고 있는 전념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요소. 꿀, 달콤한 것이잖아요. 유혹입니다, 유혹. 죄의 유혹과 죄가 갖고 있는 전념성, 그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걸 넣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런 요소를 제거하라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 게. 소금이죠, 소금. 소금은 그래서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금 언약. 그래서 소금을 침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신약 성경의 소재와 관련된 그런 용례를 보면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죄와 관련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진실한 그런 성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죠. 소재의 완전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신약 성경은 딱 모델을 제시해놨어요. 이분처럼 살아라, 이분처럼.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의 완전한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반 샬롬임 이렇게 제목이 불리고 있는데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샬롬. 화목제는 샬롬과 관련된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샬롬은 없습니다. 이 샬롬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샬롬.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그래서 화목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속성은 관계 파괴입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 숨잖아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이제는 같이 하나님과 동상을 거느렸는데 이제 숨어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면 관계가 깨질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화목제는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물을 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요. 이웃과 같이 나눕니다.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것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래서 화목제는 잔치에서 띄워지는 것입니다. 잔치입니다. 잔치. 관계가 회복됨을 축하하는 잔치. 그래서 제물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는 비둘기가 없어요. 번제는 있잖아요. 비둘기가 없는 이유는 비둘기를 잡아서 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 양, 염소 여기까지만 나와요. 화목제의 의미는 정리를 해보면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화목제 의식 가운데 내장의 처리 번제를 드리는 의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렸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태워드린 부분이 있고 또 태워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나눕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은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내장의 기름, 콩팥 이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몫입니다. 기름은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콩팥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영적 의미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장 부분,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재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이웃들과 같이 나눠요. 또 화목제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또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화목제의 몫은 가슴 부분, 제물의 가슴 부분, 오른편 뒷다리 부분, 이건 제사장의 몫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장 부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 제사장,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맛없는 것만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렇죠. 기름은 이건 많이 먹으면 해롭잖아요. 기름은 하나님의 몫으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인류학적인, 인간학적인,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염려하고 계신다. 세심한 배려,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공동체 연합이라는 이 중심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잖아요. 가족 공동체. 하루에 3번 계속 밥을 먹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의 정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이거는 진정한 예배라고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화목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려운 것은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이 화목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악한 행실로 죄이지 않습니까? 멀리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진다. 그래서 원수가 됐다. 원수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 관계를 다시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켰어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거예요. 화목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라면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기 자체로만 풀면 이게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5번째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속건제는 속죄제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의 큰 단락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건 이제 자원제의 성격이라면, 원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의 성격이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관련된 지적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일반적으로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없는 제사, 속죄제, 이스라엘만 이 속죄제가 있어요. 특별히 속죄제의 핵심은 피를 뿌리는 데 있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물론 다른 제사도 소제를 지어도 다 피가 들어가지만 속죄제는 피를 뿌려요. 피 뿌림 의식이 속죄제 제사의 핵심입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하트입니다. 하타하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타하트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감옥에
명중해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가서 화살이 다른 게 맞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삶.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과 다른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 용서함, 그 다음에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자, 속죄제는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지 중에 금령을 범한 경우, 의무 불이행의 경우,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죄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유대인들의 견해에 하면은 계명은 613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 쭉 세보니까 613가지다. 그래서 613개의 미tzvah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 248개는 하라는 계명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나눕니다. 직접 세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속죄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이것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불이행하는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장 6절부터 35절. 여기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금령이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은 금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금령, 말하는 것을 했을 때 먼저 대제사장의 경우가 나옵니다. 4장 2절부터 12절. 4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릇 범하였다. 이것은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제는 의도성이 없는 그런 경우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릇 범하였을 때 계속 나옵니다. 그릇. 나의 무지 때문에, 아니면 연약한 의지 때문에. 성경은 의도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는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알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 모르고 아니면 연약한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해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알고 지은 죄는 지면 안 되죠. 자,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한 분이 되었으면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반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사장들도 기름이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어쨌든 그 제사장의 영향력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백성 전체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송아지 이것은 가장 좋은 점을, 가장 값비싼 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은 피뿌림 의식입니다. 그 사람의 죄의 심각성은 이 피뿌림 의식에 반영되어 있어요. 어디에 피를 뿌리느냐?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5절부터 7절에 보면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립니다. 성소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마루입니다. 이 앞에 7번 뿌립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바릅니다. 여기에 뿔,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성소가 오염되기 때문에 여기 성소는 제사장들의 사역의 공간이잖아요. 죄를 짓고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오염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이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여기에 쏟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핵심은 피 뿌림 의식이 있습니다. 이 피뿌림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의 경우입니다. 4장 13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여호와의 계명, 금령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가 또 부지 중에 또 나오잖아요.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수송아지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속죄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피 뿌림 의식도 똑같습니다.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이 번제단에 쏟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한 사람의 이 죄의 영향력과 온 회중의 죄의 영향력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먼저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나라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책임을 추구하세요. 너희들 때문이다. 왜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된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의 경우입니다. 4장 22절부터 26절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족장은 부족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정치 지도자. 적어도 레위기는 정치 지도자보다 종교 지도자에게 훨씬 더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앞의 경우하고 의식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23절에 보면 재물이 달라졌어요. 순념소. 그 다음에 피 뿌린 의식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다시 말하면 족장이 번제할 경우에는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단지 여기만 깨끗해 합니다. 여기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하면 성소로 오염시키지만 족장이 번제하면 번제단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민의 경우 4장 27절부터 35절 보면은 재물이 28절에 보면 암염소, 그러니까 족장의 경우는 순염소고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 그리고 32절에 보면 어린 양 암컷 이렇게 되어 있죠. 순양은 빠져 있습니다. 순양은 속건제 제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 제물은 순양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분열입니다. 피 뿌림 의식은 족장과 동일합니다. 30절에 보면 족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번제단 뿔에 바르고 거기에 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불이행의 경우 5장 11절부터 13절,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세 가지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로 첫째는 위증입니다.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알리지 않냐면 이것은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과 3절에 보면 몸이 부정케 되었을 때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죄의 관계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부정은 죄는 아니에요. 죄는 부정인데 부정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죄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 규정을 준 것입니다. 정결 규정을 준 이유는 빨리 처리를 해서 죄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속죄제의 신학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에 나타난 죄의 기능은 오염시키는 기능입니다. 죄가 들어간 것보다 오염돼요. 더럽혀진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더럽혀요.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성소가 죄로 오염돼 버리면, 죄와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심각한 결과로 나타난 일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이 나오는 것인데, 거룩은 생명이고 거룩으로부터 복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떠나면 생명과 축복도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한 데에서 성소가 오염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나라의 멸망입니다. 생명도 축복도 같이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자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전체 구조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에 튀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속죄제의 의식이잖아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 교사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로 돌아가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피뿌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죠. 속죄제 의식의 핵심이 피뿌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속죄제가 바로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속죄제의 의미를 완전히 성취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20분인데요 15분 쉬고 35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